근데 처음에 이제 고봉심 회상에서 이제 그 경을 다시 서장부터 이제 선효를 고봉심한테 배웠죠. 고봉심께서는 그걸 가르치는데 확실히 그것을 배우는데 그 청봉심한테 배울 때는 늘질 않아요. 늘질 않는데 고봉심한테 가서 배운 게들 거기에 대한 그 물미가 대부분 확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녁에 경을 봐야 되는데 고봉스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다리 아프다 다리 주물러라 그래요. 그래 다리 주무는 것도 1시간에 2시간 정도 주물면 가락하면 되는데 아유 가라 말 안 해요. 밤새도록 다리 주물러야 돼요. 또 잠이 들어요. 잠이 들으면 잠이 뭐 들어가 자는 것 해도 손을 띄고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면 눈 딱 뜨고 어디 가나 다리 주물러라 다시 주물러라 그래요. 또 다시 다리 주물러요. 팔다리 주물러요. 지압을 하라 하고 그래. 아무 말 하라 하니까 완전히 사방 주물러야 되고 그래. 그러다 보면 아침 새벽 3시 도량식 하는 목닥소리 다다다 올라가요. 그리고 나는 책을 못 보잖아요. 봤어야 뭐 거기서 아침에 문광을 하든지 뭐 새기든지 하지. 외우든지 하지. 꼭 외워 바치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외우지만 나는 뭐 하나도 본 게 없는데 어떻게 외우겠어요. 외우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뭐.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외우는데 너는 왜 못 외우느냐, 이러고 혼나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안 되겠다. 딴 어디 강원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고봉심한테 어디로 간다고 내가 어디로 좀 딴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는 그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요. 제가 여기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안 나와서 공부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는 내 공부를 못하니 딴 데로 가야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그 아침에 너 학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 너 내 강의하는 거 다 들었지 않느냐?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웠는데 뭐를 또 더 배운단 말이냐? 강의할 때 내가 다 가르쳐 줬고 너는 들었고 그러면 됐지. 또 뭐를 더 배운단 말이냐 그래.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너를 가까이 불러서 저녁에 내가 너를 아무 말을 하라고 하는 거는 딴 사람보다도 더 가까이 너에게 더 좋은 법을 한마디 가르쳐 주려고 그래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거리가 멀지 않느냐. 먼 데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있지 않고 강할 때만 보고 나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본다 그러면은 총무스님이나 원주스님이 딱 시간 정해놓고 언제 들어가서 뵈야 되는데 시간을 잘 안 준다. 다른 학인들은 나를 곁에 와서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법은 배우려면은 너와 내가 거리가 있으면은 담이 있어. 담장처럼 막혀가지고 법을 배울 수가 없어. 그래, 너와 내가 담이 없는 가까이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만은 나의 진정한 참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와 나는 격이 없고 이런 하나가 되는 그런 곳에서 너에게 중요한 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너는 그걸 아직도 어찌 알지 못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아고 몰랐습니다 하고 다시 이라 저를 하고 그래 다시 이제 또 안 가고 이제 고봉심에게 이제 선효까지 배우고 이랬죠. 이제 귀신는 원각경을 딴 데서 이제 그 통도사서 또 청암사에서 뭐 배우고 나서 다시 이제 혼혜스님을 만나가지고 혼혜스님께서 건강경을 본인한테 다시 한번 더 보아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혼외 스님께서 이제 그 건강경을 원각경하고 다시 보라고 이래가지고 그래 보게 됐죠. 배우는데 혼외 스님께서는 건강경을 그 글만 새기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은 건강경에 보살은 불수복덕이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불수복덕이라,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그 대목에 보면은 야부선사가 그게 말씀하기를 끈이 없는 치마요, 허리 끈이 없는 치마요, 입이 없는 바지라라는 말이 있어요. 건강경의 그 5 대사가 거기에 다 한 말씀씩 본인들의 소견을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야부송이 이제 가장 그 가나선에 대한 거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야보스님께서 말씀한 그 불수복덕편에 왜 야보스님은 입이 없는 바지요, 허리끈이 없는 치마라고 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묻습니다. 이제 또 이를테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요한 대목에 야보시님 같은 분이 말하기를, 송을 붙이기를,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야 일성하난 누장천이라. 산당, 이 산사가, 이 자리가, 우리가 있는 이 산사 이 자리가 고요한 밤에 말이 일체 없는데 고요하다. 말이 일체 끊어져 없다. 적정요요 해가지고 본자연인데, 무엇 때문에 서쪽 바람이 동쪽의 임야를 그렇게 움직이느냐. 서쪽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죠. 서쪽 바람이 왜 이렇게 동쪽 나무를, 임야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느냐. 마지막 글귀가 일성하난 누장천이라, 한 소리 창기력이는 장천에서 울고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성하난 누장천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 무슨 그 의지가 뭐냐? 이렇게 그 깊은 의지를 항상 묻고 거기에 대한 걸 답을 하기를 재촉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혼외 스님이에요. 어느 날은 공부를 또 건강경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니까는 하는 말씀이, 그래, 전백장 후백장이 있는데 전백장은 학인이 나와서 묻기를, 대성을 공부하는 학인도 인가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물으니 전백장 스님이 대답하기를, 불락인가라,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본인이 그 후로 여우몸을 받아가지고 동굴 속에서 500생 동안을 여우몸을 가지고 있는데, 500생 후에 그 산중에 또 백장 스님이 또 떡 들어와서 방장이 돼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하는데, 법문할 때마다 한 노인이 와서 법문을 듣고 가요. 근데 어느 날은 법문을 다 듣고 대중이 갔는데 그 노인은 안 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백장 스님이
후백장이죠. 전백장, 그 노인은 전백장인데 후백장 스님이 묻지요. 노인이 안 가고 있으니까 노인장은 어디서 누구길래 대중은 다 법문 듣고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지 않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는 그 노인이 하는 말씀이, 예, 나도 500성 전에 이 산중의 주인이었어. 방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내가 어른으로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학인이 나한테 묻기를 대성을 공부하는 학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내가 대답을 하기를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내가 대답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여몸을 받아가지고 저 뒤 산 저 높은 산 동굴 속에 내가 지금 500생 동안 내가 지금 그 여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해는 이게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런지 오늘 방장 후백장 방장 스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그러면 그때 500생 전에 이 산중 어른이었어? 그렇습니다. 그때도 백장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도 그때 백장 스님으로 있었어.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때처럼 학인이 묻는 것처럼 나한테 똑같이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장이 학인이 자기한테 묻는 것처럼 똑같이 후백장 스님한테 묻는 것이요. 대성 학인도 인가 한영야 보니까 대성 학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물으니까 후백장 스님 대답이 불매인가라. 인가에 매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전백장 스님이 아, 오늘에서 참으로 좋은 법문을 내려주셔서 내가 이제 여우몸에서 벗어났소이다. 내가 내일은 이 여우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입적이다. 열반 자기 입적을 해서 여우몸 벗어버리고 그렇게 떠날 테니 스님께서 와서 저를 답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이 떠나가서 갔는데 백장 스님께서 거기 있던 날 열반종을 땅땅 쳤어요. 온 대중이 아이 누가 돌아가신다 열반하실 방장 스님은 계시는데 이상하다 누가 돌아갔지 이러고 온 대중이 모이니까 그 방장 스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 산에 가면은 노 스님이 한번 열반에 들어서 입적을 하셨으니 가서 우리가 답의를 하러 가자. 그래 대중이 모두 따라서 백장 스님 따라가 보니까 위에 산 위에 그 동굴 속에 하얀 백여우가 죽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답의를 했답니다. 그와 같이 이 선방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깨달아서 일체 모든 선지식이 조사 스님들이 하두라고 내린 그런데 일체 쏙지 않고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그 혼혜스님 말씀은 나한테 그런 거요. 어째서 전백장은 불락인가라 해서 여몸에 떨어졌고 후백장은 불매인가라 해서 여몸에 벗어났는데 불락인가라 해가지고 어째서 여몸에 떨어졌느냐 이거요.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왜 여몸에 떨어졌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요. 그래서 그게 의심이 나가지고 올라와서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는 며칠이 가는 걸 모르게 그냥 몰라요. 불락인가라 해가지고 왜 여몸에 떨어졌을까 이게. 그런데 어느 날 혼혜스님이
뒤에 와서 사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느니라 하는 큰 소리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래 제가 혼내심한테 그랬어요. 설사 불매인가라 할지라도 여몸에 떨어지는 게 있고, 불락인가라 해도 여몸에 떨어지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불락인가라 했다고 해서 꼭 여몸에 꼭 떨어지고, 불매인가라 해가지고 꼭 여몸 벗어난다는 그거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불매인가라 할지라도 여몸에 떨어지는 게 있고, 불락인가라 할지라도 여몸에 떨어지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송을 하나 올리라.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말씀하시길래 내가 송을 하나 올리지요. 대관일성 도근곤이라. 뒤에서 사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느니라 하는 크게 한 말씀 해주는 소리에 이 말이죠. 큰 대갈, 큰 한 소리에, 크게 하는 한 소리에 도근곤이라. 하늘 땅이 그냥 거꾸로져서 무너졌다 이 말이죠. 이를 성숙이 실강명이라. 해와 달과 별도 빛을 다 잃었다. 그 연이 한 걸음 나아가서 머리를 돌이켜보니, 그 연이 일부 해도가 아니라 그 연이 한 걸음 나가서 머리를 돌이켜보니 노산개수 고개요라. 산은 드러나고 계곡의 물은 계곡 밖으로 흐름이로다. 그렇게 이제 송을 지어 올렸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암 스님께서는 선에 대한 안목이 투철한 데다가 또 밖으로 교학에 대한 것도 밝으시고 선교가 밝으신 데다가 고암 스님께서는 또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자비심까지 같이 겸해서 역대 어느 선지식보다도 고암 스님께서는 아주 특출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선사는 선사로서의 기풍을 드러내는 걸 하는데 고암 스님께서는 어떤 때는 선사의 기풍을 날카롭게 드러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교학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잘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한 아주 그런 그 자비심이 아주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접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선지식보다도 고암 스님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다 구족대에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고암 스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은 1억을 다 마치고 1억을 마치고 나서 서울 대각사 종로 3가 대각사를 갔는데 왜 대각사 갔냐면은 친구 되는 도반 스님이 같이 우리가 경을 마쳤으니까 서울 가서 우리가 또 동국대학을 한번 다시 다녀보자. 그래서 그래 볼까 하고 저 대각사를 갔어요. 갔는데 대각사 가서 이제 뭐 부전이라도 보고 이제 학교를 다녀볼까 하고 이제 방부를 드리러 갔더니 대각사 주제가 그 해암 스님이신데 여기는 지금 학교 다니는 스님들이 꽉 차 있어 가지고 방사가 없네. 그리고 서울 변두리로 가면 절이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얼마든지 부전 봐주고 학교 다닐 수 있으니 한번 변두리에 그래 한번 가보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나오니까
이왕 가는 길이니 저 큰 스님을 인사하고 그래 뵙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 조그마한 방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고암스님이시라요. 고암스님이 앉아 계셔서 이제 인사절을 올리니까 그럼 뭐하러 왔는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학교를 다니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 상자도 하나 지금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스님들이 지금 일해주고 부전 봐주고 일하면서 몇 사람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지만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네. 학교 다니봐야 뭐 하겠는가?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해가지고 거기 뭐 깨달을 수 있나? 선지식이 될 수 있나? 그건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자네는 학교 다니는 거 하지 말고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고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한 발짝 가다가 두 발짝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돌아서서 가는 스님한테 스님 가고 보니까 돌아서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럼 다시 언제 스님을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들어. 89에 바다 도장에서 만나세.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 했다가 이제 72년도 그 해인사 고암스님 방장하실 때 해인사를 갔었지요. 해인사를 갔는데 고암스님이 마침 방장으로 계실 때라서 그래 이제 고암스님께 저녁에 9시 8시쯤 돼서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래 군에 가서 제대하고 왔다고 그래. 예. 그래 어디서 지냈는가 뭐 범어 사서 지내고 딴 데도 어디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무슨 화두 하느냐 그래요. 그때 스님께서 떨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를 주시가지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 그거 상당히 오래 걸리네. 그 어떻게 해야 빨리 해마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는, 빨리 해마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자네 잣나무 위에 올라가게. 그래. 잣나무 위로 끝까지 올라가. 손을 잡을 가지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데까지 머리 위까지 올라가. 그 머리 위까지 올라가서 그거 어째야 됩니까? 그거 서가지고 한 발 내딛고 밖으로 잣나무 머리 꼭대기에서 서가지고 한 발 밖으로 내밀고 나갔을 때 그때를 당해서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겠느냐. 그래요. 그때 내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박장대소하니까 무엇을 알았길래 그래 웃느냐. 그래요. 그래 내가 이거는 한 입으로 이거를 다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그 한마디 해봐. 그래요. 설사 기기묘묘한 글귀를 다 갖다 말을 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로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말로 뭐라고 드러내서 말로 한다면은 상신신명이라 몸이 상하고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한마디 드리니까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 또 물어보지 하고 마저 원상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는 이 안에 들어가도 30봉이고 나가도 30봉이다.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깔고 앉아있던 자복을 일어나가 척 들고 머리에다 착이고는 이 자복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주장자를 가지고 아니야 하고 때리려고 이러는데 자복을 그냥 스님한테 던지고 그냥 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납자 납만이라 눈푸른 병한 납자 납만이라 눈푸른 납자는 속이기가 어렵구나. 오도송을 한마디 지어 올려 보게. 그래서 그때 지어 올리는 오도송이 이제 홀문백두 수방어 허련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 걸음 나가라는 말을 듣고 학연소각 의단처라 학연이 의단처가 녹아서 깨달았네. 의심뭉치가 녹아서 깨달았네. 명월인 동로하고 청풍신하님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넘넘할보 비로자 넘넘이 비로자나 이방이라 할보함이로다. 그래 이제 올렸지요. 그랬더니 이제 고원님께서 공부 정진 잘했다고 그러시고요. 그래 있으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걸 다 이제 대답을 하니까 신님께서 전법을 해야겠다 자네한테 이미 그때 입실 전법계를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호를 지주면서 그게 전법계가 아니고 입실을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입실계를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 올림픽 하기 전에 미국에 가셨거든. 가기 전에 이제 대각사에 올라갔는데 스님께서 오늘은 자네한테 내가 전법계를 내려줄 테니 가지 마라 이래서 그래 가사하고 이제 바로 하고 가사를 직접 입었던 가사를 벗어서 나를 주면서 입으라고 해가지고 법당에 대중들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효경스님, 선효스님 몇 사람이 대중들이 있었어요. 도스님하고 모두 이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아가지고 오락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정인이다 이름이 법당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법당에 올라가서 전법의식을 했지요. 그래 고암스님께서는 이제 그 후로 세인사나 또 보모사나 설악산 신흥사 중에 한 군데 자네가 가고 싶으면 내가 거기 같이 가서 자네를 거기에 살아서 대중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내가 그러면 말씀드린다고 그러니까는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여 집을 좀 많이 짓고 있으니까는 가자고 데려가려고 오시다가 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선방을 해놓고 그러면 내가 미국 갔다 와서 자네를 들고 갈 테니 해인사로 가세. 그래서 그래 한다고 해놓고 가시가지고 미국 가시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고암스님께서 그래 돌아가 입적을 하셨지요. 이제 그 군에서는 어쨌든 군에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하두를 들고 간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밤에 보초를 근데 그건 초병 때니까 처음에 그 청와대 그 경호실에 파견 나가기 전이니까 그건 초병 때는 건 해야 되거든. 그런 게 그 보초를 서고 있는데 춥기는 하고 춥고 그냥 여러 가지로 서 있는데 몸 다리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두를 깊이 참고를 하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추운 것도 잘 모르고 시간 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두를 참고를 했는데 차도가 제대로 참고가 잘 돼서 일념속에 있을 때는 주변 사관이 순행 돌다가도 몰라요. 그냥 지내가요. 그 희한하지. 그런데 이제 망상을 하잖아요. 망상을 하고 이제 망상 속에 잡혀가지고 그 망상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거 모를 때가 있어요. 망상을 하고 있으면은 여지없이 지적을 당합니다.
지적을 당해가지고 쪼이떡 까고 까이고 기사대기 맞고 그냥 뭐 그래 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이 하도를 하게 되면은 모든 이 어려운 걸 극복하게 된다는 거, 진행한다는 걸, 그걸 아주 확신했지요. 그때 당시에 아주. 해인사 방문을 드리고 사는데, 성철 스님께서 이제 어느 날, 불러서, 그래 이제 갔는데, 그래, 그동안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 스님들하고 이렇게 거량하고 문답한 것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하도가 일상일해가 되고, 몽중일해가 되고, 오매일해가 되느냐. 그래 물어요. 오매일해가 되느냐. 그래서, 오매일해를, 그거를, 일상일해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될 수가 있고, 몽중일해도 될 수가 있는데, 오매일해는 그거는 저는 그 하도를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오매일해가 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매일해가 그럼 너는 어떻게 오매일해를 그럼 정의를 내리느냐. 그러면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오매일해가 어떤 게 오매일해냐. 하도를 지어서 오매일해가 돼야 되는데 오매일해가 하도를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오매일해를 이루느냐. 어떻게 오매일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오매일해는 조작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가 빠져들어 하도를 참고하고 해봐도 아무리 해도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년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썩은 고주박처럼 돌덩이처럼 가만히 죽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려면은 다시 거기서 고요한 데서 한 생각이 다시 깨어나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되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천년 만년 썩은 고목나무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나는 오매일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오매일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며 오매일의 맛을 어떻게 봤으며 어떻게 깨달으는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정진을 이가 빠져들어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해봤지만은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생각이 그냥 안 흩어져 가만히 그대로 묶어가지고 있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리 해도 언젠가는 다시 그 생각은 없어지고 다시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오매일해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나도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깨달았어? 이래요. 거울을 보고 깨달은 거는 오매일해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것이 오매일해냐라고 한다면 푸른 하늘은 내시나 적이면 항상 푸르고 진흙 속에서 해와 달은 항상 뜨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대운수자 네가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참 기쁘다. 좋다 이러니 또 다음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이제 그날은 또 헤어졌어요. 조주시님이 집신을 머리에 이고 나간 소식을 물어요. 조주가 남전시님 회상에서 양당에 고양이를 놓고 동당 서당에 있는 스님들이 자기 당의 고양이라고 서로 싸움을 하니까는 고양이 한 마리 놓고 양당의 스님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다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는 남전시님이 나오셔서 그 광경을 보고
고양이를 딱 잡아가지고 법상에 딱 올라가 딱 들고 칼을 꺼내가지고 목에다 대고는 일러라 대중이 한마디 이러면은 이 고양이는 살 것이고 한마디 이러지 못하면 고양이 죽는다. 대중 중에서 뭐 아웅 아웅 이렇게 고양이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춤을 한번 추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한번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 사람이 다 많았는데 다 맞지 않다 어디면서 모가지를 탁 끊어서 고양이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 주위에서 돌아갔는데 오후에 늦게 조주스님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 남정스님이 조주스님 보고 하는 말이 오늘 이와 같은 광경이 있었다. 그때 네가 만약에 있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집신짝을 2개 다 벗어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돌아서서 나갔거든요. 네가 그때 있었더라면 고양이가 죽지 않을 것을 남정스님 말씀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신을 머리 이고 나간 소식이 의지가 뭐냐 날 보고 향국신이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요. 대우가 땅을 팽팽히 골라놓고 간 뒤에 현대는 와서 집을 멋지게 한 채 지었습니다. 라고 내가 대답을 했어요. 전무후무한 대답이라고 날 보고 저래도 지금도 내가 많은 스님들한테 물었지만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향국심이 아주. 그때 그 경봉심에게 갔는데 경봉심이 이제 방문을 데리고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조실스님한테. 그 들어가서 다른 분들은 인사를 절을 하고 나갔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다가 다 나간 뒤에 발을 앞으로 한번 쑥 내밀어 봤죠. 쑥 내밀으니까는 경봉신께서 악! 하고 소리를 한번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발을 모았지요. 모아 서가 있으니까는 무엇인고? 그래, 날 보고 무엇인고? 예, 높은 걸 만나면 높은 거를 밟고 낮은 걸 만나면 낮은 거를 밟습니다. 그래, 높은 데서 낮은 걸 어째 알지 못하고 낮은 데서는 어째 높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잘 못 알아들으면 이제 이건 어긋나는 거예요. 개합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봉신이 말씀한 게 그 의지가 있어요. 너는 높은 거, 낮은 걸 또 밟고 높은 것도 밟으니까 우주천하에 가장 높지. 네가 높지. 높지만은 넌 높은 데서 어째 낮은 거를 알지, 낮을 줄을 모르고 낮은 것에서 높은 걸 모르냐.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거를. 그거는 뭐냐. 너는 높은 자세만 체가 딱 서가 있고 그래. 어른한테 굽혀서 절하는 걸 어찌 할 줄 모르느냐. 이 뜻이 들어있어, 그게. 그거를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들은. 그 의지를, 그런 거를. 알아들을 수 있나, 그걸. 그래서 나는 이제 얼른, 초춘 시야에 법체 건강하셨습니까? 하고 절을 했어요. 그 싱긋이 웃더라고, 노장이. 알아듣거든, 알아듣고 하니까 싱긋이 웃어요. 그러면서 네가 막 그러게 했더라도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다. 입방을 못 해준다 해요. 그러면 저는 스님이 앉는 자리에 같이 앉을 것이고 스님이 서면 같이 설 것이고 스님께서 누우면 같이 누울 것이고 일거수일투족을 스님이 하는데 똑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로 나는 이름과 모양이 없거늘 이름도 모양도 없는데 무엇을 네가 나를 보고 같이 따라한단 말이냐? 이래요.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랬어요. 예, 저도 스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고 싱긋이 웃으시요. 그래 뭐 달리 또 뭐 할 말 있나 이러더라고요. 예, 빗장간자 간에서 스님 이번에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로. 아마 됐다고 막 한 절 살아라. 그래서 입방을 했습니다. 구산스님께서 제가 입성을 보면서 대전공양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양을 너무 낮에 많이 모두 공양을 해가지고 뭐 이장이 부대끼니까 부대끼면 앉아서 힘이 드니까 1시간 좀 늦춰가지고 정진을 하면 어떻겠냐. 대중이 그래서 1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쉬고 자유정진하며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방장스님께서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대전고향 들어온 거 고향을 먹고 그렇게 놀면 되느냐. 저 나중에 소가 돼가지고 소몸이 돼가지고 갚아줘야 되는데 시중 물건 먹고 공부 안 하면은 빚 져가지고 빚을 져서 갚아줘야 되려면은 소몸을 받아서 갚아줘야 되는데 왜 정진 안 하고 노느냐. 그래서 정진 안 하고 노는 거 아니고 지금 정진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대중이 정진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러냐고 이미 과거에도 그 백장신 같은 그런 분들도 불락인가라 해가지고 인가에 떨어졌는데 하물며 지금 공부하는 수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노느냐 그래요. 그래서 불락인가 불매인가가 그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불매인가는 이 잘된 거 잘 말씀해 주시가지고 여음을 벗었지만은 불락인가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인가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불락인가는 틀린 거고 불매인가는 된 거란 말, 잘된 거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그럼 뭐 어떻게 달리 보느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락인가라 할지라도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 도리가 있고 불매인가라 할지라도 인가에 떨어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그대는 수자는 입성심은 그러면 그걸 한마디 해보라. 불락인가가 어떤 도리냐 불매인가는 어떤 도리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불매와 불락을 몽땅 둘 다 방장스님께 그대로 저는 올려드릴 테니 방장스님께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을 하고 나왔지요. 근데 깨닫는다는 자체는 본인이 실제로 현실에서 살면서 내 자신이 마음속으로 행동에 옮기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실에 내 자신의 닥친 모든 것을 접하고 바깥에 모든 분을 사람은 사람도 접하고 또 바깥에 어떤 많은 물건들도 접하고 하는 목전의 현실에서 정확하게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거기에는 실수가 없고 이래서 서로가 양자 간에 모두가 마음이 편하고 만족할 텐데 현실에서 내가 바로 보고 바로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상대방도 해치고 손해를 보고 나도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다쳐서 많은 고뇌 속에서 빠지게 되고 이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영원히 상대의 모든 걸 접하고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야 될 것인가? 여기 해결점이 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불행한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헤어나야 될 것인가? 방법은 없는가? 이럴 때 우리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물질로만 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이 처방에 좋은 약이 되는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고, 조사스님의 말씀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요 방법이다 이거라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 조사스님 말씀하신 거는 공안이 있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팔만장경이 있다 이 말이지요. 팔만대장의 말씀이 전부가 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처방이라, 처방을 내린 약방문이라요. 부처님 말씀이다. 우리가 고통에서 헤어나는 방법을, 약을 다 제시해 준 거라요. 역대 조사스님들은 비방약으로, 직방으로 바로 그냥 헤어날 수 있는 비방약을 제시했고, 우리들이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종교도 그렇고 또 많은 지금 현실의 물질도 그렇고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는 잠시 즐거움을 주고, 순간적으로는 잠시 충족감, 편안함, 행복감을 순간적으로는 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잠시 지나갈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이 땅에 정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려면은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바로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거를 깨닫는 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면목을 깨닫게 하는 데는 그 방법이 꼭 필요하다 할 때, 그 방법이 바로 많은 깨달음의 그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장 빨리 속성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나선의 이 하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선은 원래 닦고 공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선이 닦고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선은 본래 닦을 것이 없고 배울 것도 없고요, 깨달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편에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 중생편에서 보니 거기에는 공부를 할 것이 있고 깨달을 것도 있고 닦을 것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인류는 이 가나선에 말해준 이 하두,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다. 왜 셋이라고 했을까? 이 말을 바로 알아듣는 분은 해결이 되는데, 못 알아듣는 분은 부덕불, 거기서는 가나선에서 닦고 해결하고 깨닫고 할 게 없지만은 중생편에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덕불 그거를 깊이 참고를 안 해볼 수 없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왜 셋이라고 했을까? 해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속에서 탁 그 의지를 바로 알아차린다 이거지. 알아차리면 깨달음인데, 깨닫고 나면 영원히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다 된다 이거지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라 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에서 헤어나는 가장 지름길로 처방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선 이 가나선의 하두로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최고의 학위, 그런 거를 뛰어난 차원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공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그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밖으로 행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편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모든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몸을 실제로 봉사를 해주는 실천에 옮기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을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